할렐루야.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주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잔치, 큰 잔치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잔치 하시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어떤 잔치가 생각이 나십니까? 잔치 하면은 생일 잔치, 돌 잔치, 생일 잔치에도 많잖아요. 요즘 한갑 잔치는 잘 안 하는데요. 칠순 잔치, 팔순 잔치, 또 요즘 미수라고 그래갖고 88세에 하는 잔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잔치하면 무슨 잔치가 그래도 결혼식, 혼인잔치가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제목이 여러분들 이게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면은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잔치하니까 어떤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요. 우리 역시 찬양대장님. 이 잔치, 벌렸네, 이런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갖고 이 제목을 잔치, 벌렸네라고 올렸다가 너무 이게 설교 제목 갖고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웬걸요? 이 잔치, 벌렸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큰 잔치엔, 잔치, 더욱다나 큰 잔치엔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잔치에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 아주 멋진, 잘 차려진 결혼식장인데 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썰렁하다면 잔치 맛이 나요, 안 나요? 이건 정말 잔치를 베푼 사람도 그렇고 또 이 잔치의 주인공들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깝고 쓸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잔치에 하객이 없다면 어떤 잔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잔치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잔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신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좀 말씀의 표현이 좀 흥미롭지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들 예측을 해보세요. 청하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좀 문제가 좀 있죠?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 다음 말씀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의 이 잔치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배경이 나와요. 특별히 이 잔치에 대한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안식일 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잔치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지금 그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누가 엿보는 거예요? 누가 엿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 뭐 이러한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꾸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안식일의 율법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예수님이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어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이라는 휘도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몸에 물이 고이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몸의 부분들이 막 탱탱 붓는 것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세포 안에 물이 축적되는 그런 병입니다.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팔과 다리가 부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 살갗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짓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병인데, 그 수종병 든 사람이 바로 그 앞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라고 하는 걸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란 글씨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 당시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답이 벌써 나와 있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근데 이들이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잠잠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서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눈에 가시 같은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너희 중에 부연 설명을 하죠. 아들이나 소가 또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 재산권, 가족이 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내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 논법은 대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왜요? 그날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주인이신 그날, 아주 이 안식일은 멋진 날입니다. 잔칫날입니다. 어떤 잔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더 멋진 건 뭐예요? 안식일의 그 역사도 멋지지만 그것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은 진짜 멋지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의 구원의 역사 잔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역사가 오늘 이 안식일에 또한 여러분도 경험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 패턴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이고, 생명의 원줄기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 경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요, 오히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그보다도 더 높은 자가 오면 그 높은 자리에서 또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서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북미주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뭐예요? 우리 북미주 교회, 한인교회의 잔치입니다. 엉뚱한 관심이 없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게 잔치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잔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안식일의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그 주인이신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증거되는데, 이 잔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그들이 엿보고 있는 즉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잔치에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또 관심이 없거나 라고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금 상태, 안식일의 본질, 구원의 참된 의미, 그리고 구원의 중심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잔치에 대하여, 구원의 잔치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속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은 아까 본문의 말씀 읽었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4절까지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는 여기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잔치의 주관자를 임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신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어떤 잔치를 여는 거죠? 특별히 혼인잔치라고 또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구원의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잔치할 시간에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내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종을. 여기서는 단수예요. 종을 보내요. 신약에서 단수로 표현된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는 초청자인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종들로 표현됩니다. 이 종들로 표현되는 것은 즉 메신저들,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 시대의 메신저 역할하는 여러분과 저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 가서 이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한번 그들에게 초청장이 발송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재차 이제 이 잔치에 공식적으로 올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잔치에 임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다 뭐 했어요? 일치하게 뭐하여? 사양하였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였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초청에 대하여
수락을 하고 오질 않으면은 이것은 선전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수락했다가 실질적으로 와야 할 때 재차 초청을 거절하면 이것은 특별히 아랍권에서는요, 두 번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싸움이 납니다. 칼 들고 갑니다. 이거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의 표현을 보면 이 종들을 어떻게까지 했어요?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잔치에 대한 이 땅의 인류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의 이유가 뭐였지요? 뭘 샀기 때문에요? 밭을 샀어요. 자, 여러분들 밭을 샀다고 해서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납득이 될까?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대비를 해보면 집 샀다고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사업체를 이루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5결이면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5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자네요. 그런데 5결이를 샀는데 그걸 시험하러, 근데 여러분들 사기 전에 시험하지 산 다음에 시험합니까? 아니, 소를 살 때에 튼튼한지 시험해보고 사지 산 다음에 시험을 해봐요? 그 이미 툴레이시에 늦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놓고 내가 자동차 타고 즐기더라고 못 갑니다. 이런 거와 자동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르되 나는 모하였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모르겠어요. 방명록 보고 이 사람이 내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이름 보고 아마 안 쓰여서서 나도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가 들었다고 하면은 그 결혼 신혼의 단꿈에서 벗어나기 싫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뭐 하지 못하겠노라? 가지?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양해해달라.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아예 나 못 가. 태도의 변화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을 어디다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대한 세 가지 사람들의 태도적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서, 밭을 사서, 사업체를, 그리고 여러 형편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장가 들어서, 핑계 아닌 핑계. 그들은 이 잔치에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여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지금 주인이 노했죠.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맛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천국 구원의 잔치라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미하신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청잔치에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 잔치 맛을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 잔치를 버려놓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미 초청되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잔치, 구원의 역사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맡겨진 여러분들이 종의 사명으로서 전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아예 비유 가운데서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잔치를 그냥 파장할 것인가, 문 닫을 것인가? 아니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 시내로 나가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아유,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빨리 어디로 가라? 시내 거리와 골목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라는 거예요? 전혀 사실은 알지 못했던 이해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잔치가 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잔치가 필요 없습니까? 아유, 이런 뭐 예언 세미나를 뭐 하루 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제 저녁에도 죄의 종으로, 그래서 악을 행할 것인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데려오라 해서 나갔는데 이것도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김정우 집사님, 쉬워요? 안 쉬워요? 길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한테 가서 했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종들이 얘기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뭐 합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예, 이번에는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 아니라 길과 산 울타리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석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안, 도성 안을 이야기한다면, 가버나움이나 이런 도성 안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길과 산 울가는 밖에 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혀서 나가서 하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권하라는 것은 헬라말로 아난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강제로 막 끌고 와서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강권이 무슨 말이라고요? 끝까지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그러하셨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이거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 전단은 여러분의 어떤 의미에서는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20장씩밖에 되지 않아요.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번 예전에도 했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 이번 교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의 옆자리들은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제시했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도 아세요.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교에 좀 부탁을 했는데 조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곳곳에 마켓들 팀들을 좀 짜셔갖고 한 2-3명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한 팀이 150장씩만 저걸 하시면 우리가 많지도 않아요. 전체 토달리 2,500장밖에 찍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오늘 우리 선교회 임원들은요 가실 때 선교회 임원들이 다 챙겨서 한 분씩 다 이걸 좀 우리 다 20장씩 묶어놨으니까요 전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선교회 임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귀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이건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잔치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래봬도요 대단히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구나. 저희 아버님이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제가 장가 갈 때 소 잡아서 잔치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객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니까 잔치에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맛난 음식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강사가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모시는 권정현 목사님이에요. 제 학교의 1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분이 지금 저에게 매일 카톡을 보내요. 카톡을 보내는데 올란바토르가 어디예요? 몽고입니다. 몽골. 거기에서 지금 전도회를 하고 지금 비행기를 이제 거기는 지금 안식일 끝났으니까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몽고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미얀마 에브리데이 세계를 다니면서 사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돈을 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합회가 지원을 합니다. 이번 이 일을 위해서 합회가 강사에 대한 항공료 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롭게 이번에 강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단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전단, 이거는 우리가 써야죠. 물론 이것도 합회 청구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진 귀한 잔치, 이 잔치가 채워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에 월차도 좀 내시고 휴가도 좀 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저녁 시간 8시부터 좀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셔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만 타고 다니셨던 차를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공을 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좀 태우고 모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의 주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잔치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번에 우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잔치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 구원의 그 놀라운 리셉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될까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제가 아무 다른 분들에게도 의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간을 우리가 내어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특별 기도를 하는데요. 자, 우리 5개